우리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그 존재의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어짐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권세가 없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의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런 역할과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언제까지 감당했냐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죄를 짓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사탄의 속삭임을 믿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걸려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 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은 점점 병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병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 때 그냥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교회라는 처방전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처방전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던 그 계획,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지 않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고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생각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뜻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세상, 망가지고 병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통로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교회를 침범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상황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황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 있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일날, 본문에 보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렁찬 목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잘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잘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한 내용을 7교회에게 잘 전달해서 그 7교회가 그 회신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서신서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7교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도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 골로새 교회 옆에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는 보내지 않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7교회만 보내라고 했는가?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가는 많은 교회에게 이 서신서를 잘 읽게 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병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처방전, 이 교회라고 하는 처방전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변화시키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으니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이제 교회들이 둘러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가? 한 4년 전쯤에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다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또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지역인 터키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터키에 위치한 7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의 교회는 모두 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터키 서해안에 보면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의 도로로 이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져온 물자를요 헬라와 로마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지역에는 항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동쪽에서 가져온 물자를 서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7별은 7사자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7 금촛대는 7개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거니시고 있냐라고 하면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늘 언제나 지나다니고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는 사람이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장 19절의 말씀에 본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그대로 잘 보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사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목사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사자가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야만 그것이 이 험한 세상, 이 병든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처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철학과 개인적인 사상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말씀하셨고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런 말씀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의 말씀대로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있는 일, 또 장차될 일, 그런 것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에 내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였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곳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런 도시였죠. 그곳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상황에 보면은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동쪽에서 가져온 물자를 서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항구에는 늘 언제나 사람이 많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합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누가 또 목회합니까? 또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흥왕했고 모든 교회의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으로 흥왕했고 좋은 목회자 사이에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그렇게 삶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런 교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셨습니까? 교회를 개척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 건강한 큰 교회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한 사정, 누군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 대상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어떻게 쓰든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바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나를 많이 알아봐 주면은, 사람이 나를 많이 알면은 내가 여러분 즐거워지겠습니까? 내가 기뻐지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자꾸 알면 알수록 내가 성가셔집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걸어 다닐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쁘게 해서 못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아십니까?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시커먼 안경 쓰고 검은색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자 이제는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이 성가시는 그런 위치가 되어져 간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사람이 알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을 감추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사랑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한 행위도 아시고 내가 행한 수고도 아시고 내가 행한 인내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것 또한 칭찬받을 일인데 그것 외에도 더 칭찬받을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닥쳤다라는 이야기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잘 성장할 때 누구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 하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해 내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분별해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여러분 자기의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제 이력을 보면은 이력서 내려가면 이력서 다 나와 있고 어디서 하나 떼갖고 보면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순회 목회자들이 와갖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이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거짓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들을 분별해낸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다 그랬죠?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적인 기초를 너무나 잘 놔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신학의 그런 기초를 놓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나 교회에게 소회를 말씀으로 잘 목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디모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목양을 잘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교회의 덕목인 이단으로부터 지켜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진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냐면, 여러분들 이것들 좀 아셔야죠. 너희들 뭐 어떤 교회 다니고 있냐? 그럼 미래로 교회다. 그럼 미래로 교회라 그러면 안 돼요. 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어떤 교단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합동교단의 주된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교리가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구원론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저는 이 구원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철저한 이런 구원론에 의해서 교회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론에 의해서 또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신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신학적인 기초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냐면 사람의 권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까지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 미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앞을 향하여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모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가 교리를, 신학을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이 엮이고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리를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정통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말씀을 자꾸 왜곡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통씩 신천지에서 자꾸 날라옵니다. 자꾸 날라와요. 한판 붙자 그래요. 한판 붙잡고 자꾸 날라와요. 걔네들하고 붙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걔네들은 걔네들 교리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교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에서 여러분 도무지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그 신천지 교리 알고 하나님의 교리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바른 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모든 이단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속에서 이게 분별해낸 것, 이것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절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열심을 내는 것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이단들이 침범해 왔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침범한 잘못된 이단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온 그런 잘못된 이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이 니골라당은 혼합주의자들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 니골라당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누가 있냐면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무리들이었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 여인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다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렇게 음란한 일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발락 선지자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이 발락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이방신도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결해 못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믿다 보니까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모압 지방에 보면 어떤 신이 있었냐면은 밀곰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밀곰 신은 무엇을 좋아하는 신이었냐면은 첫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밀곰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식 첫 아들을 밀곰신에게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신이었는데 그런 신에게 내 아들을 바쳐야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누가 믿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밀곰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것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같이 믿는 것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만 믿어야 되는데 밀곰신도 들어오고 바알신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6절에서 나오는 이 니골라당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7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7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7집사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개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혼이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2번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니골라에게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뭐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니골라 당은 이 중혼을 허락하니까,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구원받으면 됐지, 그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런 교리를 내세웠다는 이야기.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집단들이 오늘날 어떤 이단들입니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했다? 잘 건져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순결함을 지킨다, 교회에 대한 이런 순결함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아도 좀 괜찮은 것이 있고 절대로 책망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좀 덜 중요한 문제가 있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문제에서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언약적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접혀져 있는 이단을 골라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참고 견딘 것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책망받아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까? 얼마나 큰 교회들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화원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서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놓쳐져 버리면은 그 일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리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문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의 틀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서 이 첫사랑의 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도 별로 없어요. 이거 별로 없으면서 무조건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나 하고 헌신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에베소의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이 없이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행한 열심적인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시키지 않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도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가 고백한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은 다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종교적인 행위를 보십시오. 기도, 구제, 금식, 이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가장 종교적인 대표적인 행위들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선적이라도 할지라도 남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이라도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튼튼하게 신학적으로 지켰던, 이단의 공격에서 지켰던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네가 책망받아 마땅하다. 책망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이 잃어버렸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수고, 인내,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가져라.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 뭐 갖고 하겠냐는 겁니까? 그 자리에 시작했을 때 그 자리를 날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첫 행위를 기억하지 않고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교회를 존재하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기는 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 살았던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천국의 귀한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힘쓰고 애쓰려고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을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미래로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